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나서 신약 장르에 따른 본문 연구와 또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 계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이 모든 강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제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3주간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토론, 다양한 토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골로새서가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울 서신하면 사실 로마서 아니면 에베소서, 그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서신, 그런 서신들이 더 인기가 좋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는 추상적인 좀 막연해 보이는 말들로 굉장히 가득하죠. 그죠? 무슨 의미일까? 그죠? 천사의 숭배, 뭐 그런 말도 있고, 본 것에 의지함, 지혜, 지식, 약간 추상적인 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장르와 관련하여서 골로새서를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장르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신이죠, 서신. 골로새서가 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일까요? 골로새서는 사실 서신이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자르듯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서신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장르들이 같이 뭔가 이렇게 섞여서 믹스돼서 결합되어서 그렇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서신인데 권면적 서신이죠. 무언가 잘 하라고, 그죠? 특별히 골로새서 뒷부분에 나오는 하우스홀드 코드, 가정 윤례 그 단락을 보시면 골로새서의 권면적인 성격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가 권면적인 서신일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는 논쟁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폴레미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논쟁적인 서신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걸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가 논쟁적인 서신이라면 골로새서의 장르를 논쟁적인 장르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골로새서를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아울러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업데이트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148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일 거예요. PDF로. 제가 신약연구라는 작년에 제가 신약연구라는 학술지에서 출판한 논문인데, 이 학술지입니다. 근데 뭐 이 학술지를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셔도 되겠고요. 근데 제가 PDF로 올렸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학술지를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구하시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쓴 논문은 제가 PDF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대한 업로드한 그 논문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 틴데일 블랙틴이라는 저널에 골로새서 2장에 대한 논문 하나 제가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에 그 손으로 쓴 증서라는 2장 14절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 골로새서를 다루는 세 번째 주는 골로새서 찬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것도 하나의 찬가라는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또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떤 찬가를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프리폴라인, 바울 이전 전통을 바울이 갖다가 썼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바울이 뭐 만든 찬가일 수도 있겠죠.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논쟁적인 서신으로서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느냐, 사실 그게 약간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고 진정성 있는 바울이 서신이라고 좀 전제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마 각주를 달아놨을 것 같아요. 149페이지 3번 각주 3번을 보시면 제가 각주를 달아놨으니까요. 보시고 저는 골로새서를 바울이 쓴 서신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왜 썼을까라는 문제겠죠.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면 이것이 무언가를 반박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반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논쟁적인 서신이죠. 서신 안에 논쟁하는 측면, 무언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과 바울이 논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서신을 썼다면 그게 바로 논쟁적인 서신, 폴레미컬 레터가 되는 거죠. 근데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지금 은퇴했는데 모나 후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서두를 봐라. 서두를 보면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바울이 쓴 골로새서의 서두는 굉장히 평화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쓴 다른 대표적인 논쟁적인 서신들, 갈라디아서를 보면 평화롭지가 않잖아요. 뭔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감사하는 말도 없고 찬양하는 말도 없고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그 얘기 어디 있냐면 여기에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를 보시면 이 후커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있네요. 156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놨습니다. PDF로. 모나 후커는 학계의 다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한다. 다수 의견은 사실은 골로새서가 논쟁적인 서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나 후커는 논쟁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려고 썼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권면하려고도 썼고 논쟁하려고 썼어요. 두 가지가 다다. 두 가지 목적이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골로새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후커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녀는 바울이 특정한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첫 번째로 다른 바울 서신과 비교했을 경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의적으로 누그러진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고려한다면 갈라디아 교회의 배후의 유대적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격렬하게 비판한다. 갈라디아서의 이러한 논쟁적 경향은 특히 서두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골로새서 서두는 전혀 낯선 비판을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논쟁적인 단락에서 사용하는 우주론적, 철학적 어휘들은 이미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이 주장과는 달리 본 단락이 우주론적, 철학적 어휘들이 특정한 가르침을 사용한 어휘들이며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후커가 주장한다. 그 후커는 논쟁적인 단락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를 폴레미카 코어라고 그동안 불렀어요. 논쟁적인 핵심이라고. 왜냐하면 한번 성경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2장 8절부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누군가 이렇게 어떤 헛된 가르침을 거짓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장 8절부터 2장 23절까지 보면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공박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등장하네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했냐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한 어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배경이 지금 골로새서 안에 있지 않다면 이런 어휘를 왜 썼느냐는 거죠. 왜냐면 이런 말들은 사실 다른 바울 천사 숭배 그죠? 트레스케이아톤 앙겔론 이런 천사 숭배 아니면 꾸며낸 겸손, 본 곳에 의지는
머리를 붙들지 않은 이런 말들은 사실 바울이 다른 사실에서는 말 안 하거든요. 물론 할례와 관련돼서는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바울이 어떤 특정한 좀 종교적인 어휘들 아니면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다른 서신에서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어휘들을 사실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금욕적인 자의적 숭배, 그죠? 23절 보시면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런 말들을 왜 했냐는 거죠, 바울이. 근데 문하우커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이런 말들이 등장한 것은 특정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만 한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모나우커의 말은 사실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어휘들을 사용했으면 그 어휘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56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후커의 주장은 다수 학자들에 의해서 채택되지 않았다. 다수의 견해는 골로새 교회가 교회 바깥에 어떠한 특정한 종교적인 가르침 영향을 받았다. 먼저 부정대명사 누구나 아니면 아무도라는 이런 표현들은 특정한 가르침 영향을 받은 골로새 일부 교인들이 지청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좀 더 결정적인 건 정관사 사용된 테스 필로소피아스 어떤 특정한 일반적인 철학이 아니라 특정한 철학을 지칭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정한 종교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는 지금은 사실은 철학과 종교학과 따로 있죠. 철학이 종교는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고대에는 철학이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로가 유다이스모스 유대교를 정의하는데 유대교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학이었어요 고대.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의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2장 8절 보시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철학을 비하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에는 철학이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냥 어떤 특정한 종교 테스 필로소피아스 그 철학이에요 그 종교. 그러니까 2장 8절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야 역시. 그죠? 철학이 좀 유용하고 어떤 기독교의 진리 이해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철학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2장 20절 보시면 너희가 규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도그마티 제스테라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특정한 규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한 규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2장 8절부터 23절까지 특정한 가르침에 대한 공박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이 측면에 대해서 모나호커의 견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견해 그리고 제 견해에 대해서 좀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특정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제가 보고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번째로 골로새에서 2장 8절부터 23절 소위 논쟁적 핵심에서 바울은 그가 비평하는 특정한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일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가르침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가르침과 무관했다면 이렇게 상세하게 특정 종교 철학의 가르침과 행위를 묘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일부 골로새 성도들이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 언어 혹은 모토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모든 충만, 그죠? 특별한 표현입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딴 데서 바울이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본 것을 이제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함. 잘못된 가르침, 음식법, 절기 준수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골로새 교회 배후에 구체적인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이 존재했거나 골로새 교인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밑에 151페이지 밑에 부분 그 잘못된 가르침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이 겨내는 유대교, 헬라 철학, 헬라 유대 혼합주의 혹은 영지주의적인 유대교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좀 더 앞쪽에 제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149페이지 논문의 그 첫 번째 페이지를 150페이지를 보죠.
골로새서의 종교적 규례에 대한 준수 이유에 대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일부 학자들은 대개 골로새 교회 배후에 거짓 가르침의 배경을 유대적 배경 바깥에 발견하면 이러한 규례는 신비주의적 금욕적 규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와르트 슈바이처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의 규례 준수는 모세의 율법 준수와 관련이 있으며 피타고라스 철학과 같은 대중 철학에서 요구하는 규례였을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밑에 에드와르트 슈바이처는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밀림이 성자 슈바이처랑 좀 다른 사람입니다. 에드와르트 슈바이처도 유명한 사람이죠. 밀림이 성자 슈바이처는 아니지만 좀 요새 사람입니다. 에드와르트 슈바이처, 스위스의 신약학자죠. 슈바이처와는 달리 리처드 드메리스는 골로새 교회 배후의 철학은 중기 플라톤주의와 가장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성도들이 구원과 연결 짓는 설명인데요. 구원과 연결 지어서 어떤 특정한 규례를 준수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 배경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견해도 제가 써놨습니다. 좀 관심이 가지면 읽어봐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읽어봐 주세요. 제가 쓴 거. 바울이 왜 골로새 교인들한테 율법 준수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특정한 거짓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니네 율법 준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학자들은 이게 최근에 바울 신학의 세관점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골로새에서도 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에서의 종교적 규례 준수 이슈를 교회론적 함의와 유대인들이 베타주의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골로새 2장이 종교적 규례들이 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골로새에서의 거짓 가르침에 따라 종교적 규례 준수를 하려고 한 이유는 골로새 교인들이 율법 준수를, 제가 152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152페이지. 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으며 율법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일종의 정체성 표지 역할을, 율법을 왜 어떠한 특정한 거짓된 가르침이 존재했다면 그 거짓된 가르침이 왜 골로새 교인들한테 율법을 준수하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율법 준수해야 하나님 백성 돼라는 거죠. 율법 준수가 일종의 정체성 표지로서 일종의 배지와 같이 율법 준수하는 사람, 나 하나님 백성, 그죠? 배지를 딱 달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준수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제임스 던과 그의 제자인 앨런 비비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제가 골로새서의 사실은 그 논쟁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배경이 과연 이게 헬라적인 배경인지,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헬라적인 가르침인지 유대적인 가르침인지를 제가 특정하자는 거죠. 그걸 특정하면 거짓된 가르침이 도대체 부과하고 있는 이 율법 준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꼭 읽어봐. 사실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57페이지를 보시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인들 배후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 유대교 아니면 헬라 철학, 헬라 유대 혼합주의, 영지주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헬라 철학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유대적인 좀 배경이 골로새 배후에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헬라적인 배경 속에서 골로새에서 영향을 주고 있던 그 거짓된 가르침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몇 명 언급했는데 리처드 드메리스도 있고 클린트 아놀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클린트 아놀드는 사실 좀 중요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159페이지 클린트 아놀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턴 아놀드는 유대적 혹은 이교적 혼합주의적 종교적 대중종교에 주목한다. 그는 에드워드 슈바처와 다른 많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세계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진 공포를 골로새 교인들도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아놀드는 골로새에서의 교인들이 두려운 대상 구체적으로 천사 혹은 마귀적인 세력들이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타난 천사 숭배는 아마도 인격화된 마귀적 존재들로부터 보호를 천사들에게 요청하는 유대 혼합주의 제의를 반영할 것이라고 아놀드는 추측한다. 네, 세상의 초등학문 아니면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관점으로 클린턴 아놀드가 골로새서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골로새서 배후에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연관이 될까요? 저는 약간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단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만약에 골로새 교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바울이 일단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놀드의 이런 마귀에 대한 두려움 이 관점으로 골로새서를 해석하는 것은 제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쓴 논문이에요. 이걸 보면은 제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썼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는지를, 왜냐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기가 좀 약간 어려워요. 죄송해요.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골로새서는 헬라적인 배경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천사 숭배 같은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천사 숭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트레스케이아 톤 앙겔론이라는 천사의 숭배, 천사들의 숭배라는 그런 소유격 구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천사 숭배가 천사를 숭배하는 건지 아니면 그 트레스케이아톤 앙겔로는 천사들이 천사가 숭배하는 주격적 소유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그게 문제거든요. 헬라적인 배경으로 이 골로새서를 해석하고 싶은 학자들은 이 천사 숭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사들을 숭배하는 걸로 유대 유일신론을 이렇게 깨뜨린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면 그거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이 천사 숭배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이 만약에 굉장히 천사를 숭배하는 큰 문제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안 했을 거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어떤 무거운 신학적인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한테 유일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유일신 어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드리고 있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을 텐데 바울은 그런 비평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헬라 철학과 관련돼서 이 골로새서 해석하고 싶은 학자들은 되게 우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골로새서의 배경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그 구문이 등장하거든요. 시니엠이 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만물을 붙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으심으로 1장 17절에 그 헬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헬라를 보시고 저는 한국말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이미지가 1장 17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주적인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하늘에 보면 별들이 있죠. 우리는 그 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고 우주가 붕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두려움과 관련돼서 골로새서를 해석을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헬라적인 배경입니다. 바울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셔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꽤 되거든요. 에드워드 슈발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라고 바울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럴 것 같다. 우주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지 않다. 헬라적인 배경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보면 할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전형적인 유대적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학자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건 유대교, 주다이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대교를 반대하는 거다라고 톰 라이트가 그 주석에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면 톰 라이트의 주장대로 그냥 유대교, 주다이즘,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토라를 대체하신 거라고 톰 라이트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골로새서의 주된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약간 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위 논진적 핵심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토라 준수 그것만 가지고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세요. 천사 숭배, 꾸며낸 겸손, 본 것에 의지함.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사실 그런 메시지들은 그냥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교보다는 유대 신비주의 저는 그렇게 좀 타이틀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신비 미스테리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바울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있다.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논하고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그 논의랑 골로새서의 논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는 갈라디아서와는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과 칭의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가 등장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칭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골로새서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는 골로새서와는 달리 기독론적인 중요성을 좀 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법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영육 이분법이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육 이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는 좀 약간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 같다. 제가 163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배후에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유대주의자들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63페이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유대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164페이지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사실 천사숭배라는 그 중요한 그 단어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이거는 목적격 소유격 천사를 숭배한다기보다는 천사들이 숭배하는 천상 예배에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유대 신비주의 전통과 이 천사 숭배가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165페이지에 써놨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일단 천사를 숭배하는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주격적 소유격으로 천사가 숭배하는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유대적인 전통 여러분 하나 알고 계세요 이미.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성전에 올라가서 스랍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예배하는 것을 보죠. 그 천사가 예배하는 천상 성전의 예배 장면을 이사야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본 그 천상 그 예배 장면의 변주가 유대 문화 그 이후 유대 문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그 장면 그 천상 성전 예배 장면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 계열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바룩 이서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보시면 제가 여기 아마 좀 써놓은 것 같아요. 에녹 일서도 있고 뭐 그죠? 아브라함의 묵시록에도 나오고 누군가 하늘에 신비적으로 올라가서 천상 성전에서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고 그 신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사야처럼 한번 경험해보자 그런 거죠. 그런데 천사 숭배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보시면 천사 숭배 얘기 나오고 본 곳을 의지하는 뭘 본 거죠? 환식 아니겠어요? 환상 보는 거. 그래서 바울이 천사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그리고 본 것에 들어감, 본 것에 의지함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유대교가 아니라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천상 성전에서 신비적으로 천사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는 유대 신비주의적인 전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166페이지에 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 그 유대인들 아니죠.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유대 신비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제가 166페이지에 그걸 썼는데 골로새 등 리쿠스 계곡 인근 지역에는 많은 수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아마도 1세기에는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을 것이다. 유대적인 관습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가 유대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혼합주의일 가능성도 제가 아주 버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합주의는 유대주의 플러스 헬라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와 헬라 종교가 섞인 혼합주의적인 종교도 존재했을 것 같아요. 존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매지칼 파피리, 그 마술 파피루스를 보시면 그 혼합주의적인 그 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혼합주의랑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고대. 그러니까 혼합주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 완전히 버리지 않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유대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금욕적인 이야기들, 규례에 순종하냐, 고 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죠? 맛보지도 말고 그런 금욕주의적인 규례와 사실 유대 신비주의는 좀 같이 가거든요. 신비주의와 그 금욕주의는 좀 같이 가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골로새에서는 논쟁적인 측면이 있고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골로새에서는 유대 신비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측면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럼 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은 왜 율법 준수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이 강연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율법 준수를 반대할까요, 여러분? 제가 구원론적인 측면, 거짓된 가르침이 니네 이거 율법 준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아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어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첫 번째 가능성은 구원론적인 가능성이죠. 두 번째 가능성은 좀 사회학적인 가능성. 너희가 율법 준수를 해 하나님 백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정체성 표지로서 율법이 기능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죠. 그 세 관점과 관련돼서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가능성인데 저는 그거 말고 세 번째 가능성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는 골로새서는 성숙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골로새서를 구원에 대한 가능성만 니네 구원 받아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전도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앞부분, 뒷부분은 사실은 그 가족 윤리가 있으니까 윤리적인 단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3장까지를 보시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골로새서는 너희는 좀 더 성장해야 돼, 자라나야 돼, 자라가야 돼, 참된 성장에 대한 촉구, 그것이 저는 골로새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게 나오고 있어요. 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해주고 자라라. 근데 거짓된 가르침은 니네 거짓된 가르침 영향받고 있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장 조직신학적으로 하면 성화겠죠. 성화될 수가 없어. 니네들 완성될 수가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 그 뒷부분을 보시면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라는 텔레이오스라는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완전이라는 그 텔레이오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완전보다는 완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바울이 역사상 처음으로 텔레이오스, 완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개념으로서 텔레이오스라는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론 이게 유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헬라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완성되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죠. 유다이모니아. 고대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독특한데 유다이모니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그 서신에서. 한 번은 말하면 하면 돼. 왜냐면 다 유다이모니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유명한 유대인 저자들이 사실 유다이모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유다이모니아 얘기 안 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왜 얘기 안 할까요? 행복은 사실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혼자서 행복해지는 건 바울한테는 복된 게 아니에요. 바울한테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샬롬. 같이 행복해지는 같이 행복. 이웃이 끼어져 있는데 혼자서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게 아니다. 바울이 개념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행복이라는 개념은 바울이 추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쨌든 완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완성되는 것을 그 목표 지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종교적인 환경과 바울이 공유한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완성이라는 이 측면은 바울 당대의 기독교 바깥에 있는 유대적인 혹은 헬라적인 종교에서 추구하는 완성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완성되려고 했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울이 왜 율법 준수를 지금 골로새서에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해답은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어떤 금욕적 규례를 준수함을 통해서 신비적인 규례에 참여함을 통해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텔레이오스라는 개념은 유대적 혹은 헬라적인 개념과 배경적으로 공유하는 측면은 있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완성은 다른 완성. 모두가 완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66페이지부터 제2성전 유대교의 율법의 한 측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게 제가 고대 철학의 목표였다. 제가 167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론적 성장이라는 마음의 변화라는 측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식론적 성장? 성장이 뭐예요? 영적 성장이 도대체? 영적 성장이 한 측면에 인식론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인식론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인식론이 굉장히 어떤 마음의 작용에 대한 어떤 현상학적 이해 아니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대에서는 인식론이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고대 인식론은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된 행동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실천적인 분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와 인식론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몸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분리가 돼 있죠. 심신이원론이죠. 즉 우리는 근대적인 사람들은 다 심신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따로 몸 따로잖아요. 근데 심신이원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데카르트 이후의 어떤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고대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과 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해도 몸이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인식론과 윤리라는 그 측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완성이란 무엇이 참된 완성이란 무엇인가? 그 완성을 어떻게 보면은 자라가는 것, 마음이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 영적 성장이라는 것도 그 영적이라는 게 헬라어로 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이잖아요. 헬라어로 영적이 뭘까? 영적. 푸니마티코스. 푸니마티코스라는 개념은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랑 같은 측면도 있는데 좀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라는 말은 잘 생각하는 거야. 잘 생각하는 거. 잘난 척하지 않고, 그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바울한테서 바울한테 있어서 그 영적인 푸니마티코스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측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영적인 건 몽창다 인식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공유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168페이지부터 고대 인식론적인 변화 성장에 대해서 제가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개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대에는 지혜를 얻길 바랬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완성되는 거지. 그 지혜라는 말이 사실은 좀 나와요. 보시면 1장 28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란 말에 소피아라는 개념이 나오죠. 보시면 그리고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지혜라는 말 하죠. 왜 이런 말 할까? 그죠? 지식이란 말도 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따로 그리스도 바깥에서 따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추구를 통해서 금욕적인 규례를 행함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냐면 너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금욕적인 규례 그리고 신비적인 제2에 참여함으로써 너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68, 166, 168, 169, 170에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를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유대교를 율법주의적인 종교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한 가지 그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판단하신다면 율법 준수? 그 구원론적인 목적만 있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고대 유대교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일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준수에 대한 목적도 다양한 목적이 있거든요.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존재하느냐면 구원론적인 목적도 있었죠. 그게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보면 구분되고 인정받으려는 어떤 사회학적인 이유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완성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존재한다. 유대교 안에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166페이지, 9페이지, 167페이지, 죄송합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이해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필로도 마찬가지 레위 유언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보시면 율법 준수 어떻게 보면 그 신비적인 측면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유대 신비주의인데 유대 신비주의가 율법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리고 겸하여 어떤 신비적인 규례를 어떤 신비적인 어떤 프랙티스 뭐 환상을 본다든지 선상성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는다든지 천사들이 예배 참여한다든지 그런 성격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제가 175페이지, 176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180페이지를 보시면 골로새서는 어떠냐? 골로새서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성장과 완성에 이른다는 사상이 유대교 안에 존재했었고 물론 이거 헬라적인 그 측면이 약간 결합되기도 합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논문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골로새 교회 배후에도 율법 준수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존재했을 수 있다. 우리가 골로새 배후의 가르침에 유대적인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골로새서 2장 14절 아니 혹은 2장 16절부터 23절의 종교적 규례들을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유대인들이 181페이지 밑에 문단 181페이지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도덕적 진보와 완성과 신비주의적 관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의 상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받는 것을 추구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유대 신비주의와 연관되고 이 배경으로 제가 골로새서 읽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쭉 골로새서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고 1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골로새서가 성장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는 권면의 편지라면 참된 성장이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그건 참된 성장이란 뭐 바울이 그런 부정만 하고 이거 하지 마! 그저 부정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도 합니다. 권면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권면인데 바울이 말하는 권면은 부정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렇다면 유대 신비주의에서 주장하는 그런 율법 준수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권면이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참된 성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긍정적인 권면도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럼 참된 성장이 어떤 것이냐? 참된 성장, 참된 완성이 어떤 것이냐? 제가 184페이지부터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성장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는 권면의 편지. 이게 제가 골로새서의 주장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장에 대한 촉구. 참된 성장이 어떤 것인지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의 목적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온전한 성장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다. 바울은 제1을 준수한다고 해서 욕망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하고 음식법 준수한다고 해서 속살이 박힌 것이 아니다. 그건 껍데기의 문제라는 것이죠. 껍데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장한 행동은 제2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배후에 있던 유대 신비주의 탈물질화와 탈관계화를 우려했을 수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은 골로새 교회의 배후의 가르침이 현상계를 실제의 그림자를 보는 개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일부 교인들의 탈물질화 경향에 대해서 비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이 추론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이 논쟁적 핵심 단락과 이후의 단락을 연결하지만 3장 1절 이후의 권면 단락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절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은 개인적 욕망을 절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나 바울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나서 3장 11절 거기에는 할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신 만유 안에 계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이나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니네 개인적으로 성장해 개인적 신앙 강화에 몰두해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이 그리고 스구디아인 할레파나 모할레파 종이나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이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되어 있는 게 텔레이오테스 완성의 띠라고 되어 있고 완성의 띠 사랑이 완성의 띠라는 거예요. 사랑이 완성이 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공동체를 완성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랑. 제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제2법 준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신비적인 경험. 내가 천상에 가서 천사들이 예배하는 거 봤어. 나는 천국에 가서
그죠? 천국 봤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나 아니면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언을 더 잘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잘해. 그게 완성된 사람의 표징이 아니라는, 영적 성장은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타자를 사랑하느냐가, 그것이 완성된 사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85페이지를 보시면 그 얘기 썼습니다. 그러므로 제의법을 준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것이 성도가 성장하고 완성되었다는 표정이 아니다. 186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골로새서의 성장이란 이전보다 더 타자를 잘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보면, 우리가 결론 낼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압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유대적 가르침이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3장에서 유대교 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개인이 완성 혹은 완전이라는 개념과 연관이 된다. 본 논문은 유대교의 율법 준수의 이러한 관점으로 골로새서의 성장관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러면 올바른 성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다. 그렇다면 참된 성장에 대한 촉구가 바로 골로새서의 주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그럼 성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제가 유대교의 성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도덕적 진보. 뭐 도덕적 진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이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가 약간 도덕이란 말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좀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도덕이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개념이에요. 이 도덕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모럴 프로그레스라고 하면 에피스테몰로지컬 프로그레스예요. 인식론적 성장. 마음이 성장한 사람이 모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고대 철학적인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모럴 프로그레스라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가짐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느냐. 고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중요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런 종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울이 말하는 성장도 마음과 관련된 성장,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지혜를 얻고. 근데 지혜도 사실 인식론적인 개념이에요. 지식도 당연히 인식론적인 개념이죠. 아느냐 모르냐, 무지하느냐 아느냐, 인식론적인 개념이죠. 마음과 관련된 개념.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성장과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 188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무언가를 비판하는 어두운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기 위한 서신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는 참된 성장이 무엇이냐, 올바른 성장과 완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권면하는, 말하고 이해시켜주고 권면하는, 촉구하는 긍정적인 뉘앙스도 지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88페이지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상승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누군가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골로새서 율법 비평이 구원이 보장과 같은 구원적인 이유 혹은 이방인으로부터 구원되기 위함이란 사회적인 이유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성과 성장과 관련된 유대교 율법 단론 속에서 바울이 율법 비평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슈가 구원에 대한 추구에 대한 문제와 정체성 표지로서 율법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사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는 골로새서의 주제는 참된 성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그동안 참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리고 참된 성장을 추구하라고 촉구하는 논쟁적 권면적 서신으로 골로새서의 장르를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러니까 서신뿐만 아니라 권면적 서신이고 논쟁적 서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는 거. 골로새서의 서신적 장르적 성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골로새서에 대한 긴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시는 사역과 또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큰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려한 것처럼 참된 성장을 우리 자신이 추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이들이 또한 참된 영적인 성장에 이를 수 있도록 또 마음의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